아까 읽은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좋은 지도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 175석을 차지했고,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 그나마 비례대표를 좀 많이 얻었고 18석, 그래서 108석을 얻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탄핵 운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권 교체 얘기가 나왔는데 300석 중에 100석을 넘겼기 때문에 3분의 1은 간신히 유지를 해서 개헌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저지선을 지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당이 참패를 한 것인데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을 잡은 이런 지도자나 여당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의 지도자가 시원찮다는 말입니다. 별로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지 못했다. 제대로 일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나라나 기업이나 단체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도자가 앞에서 이끌고 가는 분이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훌륭하면 잘 되고, 지도자가 시원찮으면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BC 605년에 유다 땅 예루살렘 성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고 포로를 잡아가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바벨론으로 그렇게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꿈도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전쟁으로 이국 타양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처지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을 꿈꿨지만 안타까운 처참한 이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또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그저 자신을 방치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 타국 바빌론에 가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 대반전을 이룹니다. 성공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바빌론에서 60년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그리고 값진 인생, 멋진 인생으로 승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당하든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나 여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내가 어떤 태도로 태하느냐,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사느냐, 어떻게 내가 행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가 무대책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이 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안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비슷비슷한 마음인데요. 누구나 사실 마음적으로는 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실력을 길러야 한다.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일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해야 된다. 일을 잘못하면 아무리 성품이 좋고 관계가 좋고 잘생겼어도 그것이 별 볼 일 없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4대에 걸쳐서 그렇게 중용되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일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이 평가를 내기를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 민첩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 판단이 빨랐고 일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력이 아주 뛰어났다, 실력이 아주 출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권력자들이 다니엘을 중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뭐니 해도 그 분야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강사다 그러면 수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축구 지도자다 그러면 축구에 대해서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경제 지도자다 그러면 경제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참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 113 나라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로 그렇게 쳤는데 오늘날 이렇게 10대 강국에 들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된 것은 뭐니 해도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보세요. 사람마다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만 세계 정세에 아주 밝았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공산주의의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공산화됐고 중국도 공산화됐고 공산화의 세력이 세계를 뒤엎고 있어서 동구는 많은 나라가 공산화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공산주의의 환상을 꿰뚫어 보고 공산주의에 잘 대처를 했습니다. 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6.25 참상을 겪고 난 후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 상위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농지 개혁을 잘해서 농업 기반, 경제 기반을 구축했고 자동차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교육 시스템을 잘 구축해가지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평가가 엇갈립니다만 철저한 방공 정신을 가지고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고 여러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철강업, 조선업 그리고 건설 등 기간 산업을 튼튼히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못 살겠다 합니다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최소한 열심히만 살겠다는 마음 먹으면 굶어 죽지 않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반도체다, 자동차다, 정유업이다, 건설업이다, IT다, 조선업이다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고 나름대로 어려운 중에 경제 부흥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좋은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대에 맞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의 첫 번째 조건은 실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깨끗하고 공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찍이 중국의 공자 선생이 지도자의 덕에 대해서 말하면서 중용의 도를 설파했습니다. 중용의 도. 그 내용이 뭐냐? 인간의 모든 가치를 존중하고 각각의 가치를 균형 있게 받아들여서 조화를 시켜라. 지도자라고 권력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일방통행으로 가지 말고 다수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편을 가르지 말고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말고 편견 선입견 없이 누구나 같은 잣대로 공평하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자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늘 깨끗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깨끗하고 공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깨끗하고 공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오랫동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깨끗한 삶, 공정한 삶으로 편견 없이 그렇게 늘 나가야 됩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력 있는 지도자가 된다. 두 번째는 깨끗하고 공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랑의 지도자입니다. 이 앞서가는 사람 중에서 독재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구분하는 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독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적이다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지도자는 적이다 그러면 사랑으로 감동으로 품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백두산 혈통이다, 지도자다 스스로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독재자입니다. 보세요. 정적이다 싶으니까 고모부 장색도 처형하고 그 형님인 김정남도 암살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남한도 이렇게 북한을 닮아간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죽이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편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라는 말을 들었느냐?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바르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편이 아니면 죽음이다. 이러면 갈등은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좀 인기를 얻었다고 표를 얻었다고 한동훈 특검법이다. 이건희 특검법이다. 그래서 소모적으로 나가고 갈등으로 나가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고 김대중 대통령을 보세요. 가진 핍박 속에 사형언도까지 받아가면서 어려운 중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나 같으면 옛날에 그 원수 이번에 사형언도 하자. 그런데 아닙니다. 가벼운 형식만 거치고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 화합을 이끌어내고 북한과도 소통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억울한 일을 만났다 그러면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소연을 하되 사람에게는 어디까지나 용서와 간용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더 쓰임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지도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도자. 사도행전에 보면 헤로드 왕이 나오는데요. 헤로드 왕이 시돈과 투로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곳에 양식을 먹으니까 가서 연설을 한번 해야겠다. 방문해서 연설하는데 얼마나 연설을 강의를 잘했는지 우레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군중들이 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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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헤롯이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여러분 헛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를 쓰신 것뿐입니다. 그랬어야 마땅한데 죽을 때가 되었는지 아니면 노망기가 좀 있었는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수준이야. 나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 이렇게 우쭐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참 강국입니다. 그 영화도 대단하고 그 지역도 대단하고 참으로 이 강국 바벨론 그것을 세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성 위에 올라가서 이 바벨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위대해 보입니다. 너무나 큰 업적입니다. 너무나 웅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힘 내 지혜로 내가 이 바벨론 성을 세웠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짐승처럼 되어서 7년 동안 유리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달은 후에야 다시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게 되면 바로 사탄 마귀의 영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이 신앙부흥도 많이 이뤘는데 반대로 보면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천북의 박대선을 시작으로 해서 통일교의 문선명, 요즘엔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JMS의 정명석. 그런데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일까? 이단인데. 제가 한 번씩 궁금해서 들어보거든요. 그분들 설교나 말씀을, 강론을 들어보니까 이야, 놀랬어요. 내가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기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지 은혜가 되는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단한 능력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야, 하나님의 특별종이다. 하나님의 소리다. 자꾸 이런 소리를 받고 떠받들다 보니까 본인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 난 특별한 사람이야. 난 주님의 직접적인 사도야. 멍뚱한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오니까 나는 보혜사다. 나는 오실자이다. 나는 재림주의다. 나는 완성자이다. 사탄의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 9절 말씀인데요.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말라. 이랬다고 상급 운운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래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참상을 받기 원하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군림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섬기는 자세로 가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떠받드는 이 유혹을 떨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 헌신한 후에는 저는 단지 종일 뿐입니다.
잠시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우리 좋은 지도자는 먼저 실력 있는 지도자, 깨끗하고 공정한 지도자, 그리고 사랑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도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세상의 지도자로 모델로 세웠다는 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의 본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먼저 불러서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떻게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느냐. 좋은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마음 먹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처음부터 달인이나 전문가는 없습니다. 도사는 없습니다.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 그 경지에 이른 것뿐입니다. 제가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그 뒷이야기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두 가지가 와서 마음에 닿는데, 타고난 것은 아니다. 부자된 공부 실력이 타고난 것은 아니더라. 두 번째, 부단히 공부한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를 전혀 안 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제가 들은 강의 중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한결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마친 것이 아니라 계속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나갑니다. 실전에서 경험을 쌓습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데요. 공부하면 상승 기류를 타고 공부하지 않으면 추락하고 낙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좋은 지도자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보 때는요, 흉내내고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데 따라하는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앞서가는 사람이고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직장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정치를도 그렇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지도자다운 생각, 앞서가는 이 생각, 아이디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도통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리지 않고 좋은 생각이 없으면은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반복하면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는 이게 좀 어려운 게요. 똑같은 말 하면 안 된다는 거하고 적용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딴 거는 성경 얘기 무슨 말 어디 있다 이런 거는 사전 찾아보면 딱 나와요. 이미 신학자들 해놨어. 근데 현실에서 적용하는 게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건 없어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노래는 잘 하면요. 계속해서 해도 18번이라고 앙코라고 박수 쳐주는데요. 목사는 설교 같은 설교 몇 번 하면 미천 떨어졌네, 들을 것 없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을 해버립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길 가면서 생각해보고 잠잘 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일할 때도 그렇고 걸어가다가도 운동하다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꾸 이거 반복하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탁 일할 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탁구 치다가도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길 가다가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그러면 이거
제가 메모지 갖고 다니면서 적기도 하고 카톡에다가 이렇게 문자로 쳐놓기도 하고 그거 스쳐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게 감이 이제 나중에 없어져. 그래서 잊어먹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정성을 보셔가지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좋은 생각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요,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실전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실전 경험.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곧바로 운전을 잘하게 되느냐? 아닙니다. 도로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부단히 운전을 해봐야 됩니다. 의사면허를 땄다고 해서 숙련회가 되느냐? 아니에요. 인턴 과정 거쳐가지고 숙련회가 되려면 계속 실전 감각을 쌓아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추진력도 있고 밀어붙이기도 잘하고 장점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신선하다 생각해가지고 뽑아 주었는데요. 한 2년 지나고 보니까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서툴다 이런 감이 좀 옵니다. 그런데 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법조계 특별히 검찰로만 쭉 있어 왔는데 검찰하는 일이 뭐냐? 털고 잡아들이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잘하셔요. 이런 건 잘해. 예? 그런데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소통하고 화합하고 감싸주고 세워지고 신나게 일하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게 서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정치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정치 구단쯤 되었으면 아마 이런 결과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둑구단이라고 했어요. 바둑구단을 입신의 경지다. 입신이다. 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저절로 머리가 좋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18급부터 시작하는데 18급에서 17급, 17급에서 16급, 15급 한 급 올라가는데요. 보통 사람 한 1년 걸려요. 노력 열심히 하면 이제 한두 달 만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나중에 1단 돼서 2단, 3단, 4단 올라가는데요. 이게 그동안 공부하고 인내하고 생각하고 실전 경험 쌓고 부단한 세월을 지나서 나중에 입신의 경지 9단에 오르는 겁니다. 윤 대통령님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충격파가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실전 경험이 되어서 더 성숙한 대통령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년여가 남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탄핵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잖아요. 도와주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로 그렇게 거듭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야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경필이라고 있습니다. 경필. 이름은 경필이고 성은 남씨예요. 어디서 들어봤죠? 남경필. 예? 33살 최연소 나이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내리 5선을 했어요. 그리고 잘 나가가지고 소장파 의원에 으뜸이다 그래가지고 또 경기도에 출마해갖고 경기도지사까지 됐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늘 바쁘기도 하고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는 성령 체험도 없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를 한참 주일 성수자라고 기도 열심히 생활하는데 1919년에 경기도지사에서 안타깝게 근소한 차로 낙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범인으로 돌아갔는데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에 큰아들이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제가 예수 믿어보려고 성수질도 열심히 하고 바쁜 중에도 내가 기대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음성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기도를 외면한 것이 아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너를 더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아들을 타이려고 설득했는데도 또 있다가 마약하고 또 있다가 마약하고 마약 중독이 참 끊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는 네 아들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네 아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마약 중독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피폐해가는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바로 세우기를 바란다. 그래서 울며 불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정면 돌파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면 돌파하는 거다. 아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아들은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약 퇴치 전도사로 나섰습니다. 얼마 전 감방의 아들을 면회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도 이 형을 다 살고 나면 아버지와 함께 전국을 돌면서 마약 퇴치 사업에 앞장서겠습니다. 남정길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약 중독은 본인도 불안하고 가족 사회는 물론이고 사회적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경험으로 마약 중독은 사람의 결심만으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신앙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 퇴치를 위해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할 생각은 다시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뛰니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사업 아이디어도 주시고 물질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 가라고 좋은 지도자가 되라고 먼저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며 도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영적 지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